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물건이나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때 순종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요, 그것을 네 글자나 아니면 사자성어로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건의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시대의 옷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많이 알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와 함께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는 자신이 행한 경건의 일들을 하나님께 늘어놓으면서 자랑했습니다. 그가 했던 11조나 금식이나 그가 한 그런 경건 생활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 한 것이죠.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가 드린 모든 것들이요, 일반 사람들의 한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행위는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그러니요, 우리에게 있는 옷을 자체가, 어떤 물건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서요, 우리의 죄된 생각이나 아니면 그릇된 길에 이끌려서 잠시나마 흔들렸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우리를 다시 거룩게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광고를 봄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양에 보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특히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에 거기에 고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어떤 분들은 그것은 신앙이 좋은 분들,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신앙 좋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러실 수가 있지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서 넘어갔기 때문이잖아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린 바울 목사님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요, 우리 눈이 보고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4시간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성전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기도 힘들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주님을 찾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길을 가면서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그때 한번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힘든 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제단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항아리에 주님을 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항아리에 주님이 차게 되면 저절로 넘쳐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요. 그때 되면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라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요,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잊고 살았기에 그것을 일깨워 주어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옷술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이것이죠. 지난주 카톡방에 신상윤 권사님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옷술이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데요, 정말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돕는 그런 손들이 되어서 저마다 서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옷술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옷술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술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시애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무개야, 너희는 너희 가정에서, 너희 직장이나 너희 학교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옷술이라고, 너는 내 마음의 정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옷술을 만들겠노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시대에 옷술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요,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고요, 하나님의 옷술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